예, 우리 옆에 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이 땅의 희망으로 세우시고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주간에 이번 주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사랑과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야, 이런 곳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니. 정말 살아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이 여러분 존재가 먼저일까요? 목적이 먼저일까요? 그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할까요? 예, 존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목적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예. 이제 답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강대상이 딱 처음에 먼저 딱 생겨나면서 나는 강대상으로 있을 거야 라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예, 이제 분명히 답을 알겠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아직 그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고 있고요. 그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야끼마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야끼마 사랑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뭘까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뭐라고요?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그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 희망을 품고 능력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어떤 모습을 통하여 그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요? 뭘 보고요? 사랑의 모습, 할렐루야. 예,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야끼마 사랑의 교회에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람들은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왜냐하면요 주일이 되어도 같이 모여서 예배할 곳이 없고요. 예배 장소 한 구석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희망으로 삼으시고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러한 희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 세대 가운데 희망으로 삼고 나아가실 때에 그 교회에 나타났던 특별한 어떤 여건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그들이 이 땅의 희망으로 그 시대를 살리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요 제 마음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묵상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대를 바꾸어 나아가시고 그 시대의 희망으로 삼으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47절이었어요. 우리 같이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으며
오늘 우리 야끼마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기에, 도대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그 땅 가운데 시대의 희망으로 삼으셨냐라는 거예요. 2장 전반적으로 걸쳐서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했다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땅 가운데 희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전반적으로 나타났던 것은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나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했습니다. 모이는데 힘쓰는 거. 그건 했어요. 그냥 모이는데 힘쓴 거예요. 근데 모이는데 힘쓴 것도요, 사실은 뭡니까? 숨은 거죠. 그냥 모인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그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에 희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사랑의 교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30분, 40분의 설교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도 모르게 내 심령을 강타하셔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새 능력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당신을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뜨거움이 넘쳐나고 눈에 눈물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으로 칭송듣는 교회가 될 것이며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도대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 때문에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불 받았어. 나 불 받았어. 말해가면서 막 어떤 막 사람들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그러는 겁니까? 예,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뜨겁게 뛰어다녀도요,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의심해 볼 만한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며 우리 사랑의 교회도 성령 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4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예, 사도행전 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자,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가장 강력하게 먼저 변화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뜻입니까? 입술이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방언이라고 해요. 예, 방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만 있었냐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근데 so what? 여러분, 방언을 통하여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경건의 유익입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그 교회 전체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요, 방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이민교회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이민교회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엉터리고 더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비판적인지 그 교회 가운데에 정직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 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루어와 웬 헛소리들은 그렇게 많은지요. 있지도 않은 말들이 여기에서도 수근수근거리고 저기서도 수근수근거리고 여기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있으며 저기에 앉아있어서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LA에서 공부를 하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을 함께 놓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망신창이들이 있는지. 갈갈이 다 찢겨져 있고 성도들은 상처를 받고 다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입술입니다. 비난이 난무하고 헛소리가 난무하고 제멋대로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게 하고. 저는 우리 아끼마 사랑의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통제받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통제받는 입술이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하면 강단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술이 변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저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정말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정말 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구나. 와, 저 교회를 사모하고 싶다.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럴까요? 착각입니다. 예, 비난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의 회개가 되고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어를 바뀌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낮에도 취해 있어. 낮에도 술에 취해 있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시작합니다. 개독교가 모여서 하는 것이 낮에도 술 취해서 저러고 앉아있다. 여러분, 제가 좀 심한 말인가요? 인터넷 한번 보세요. 더 합니다. 더. 정말 낯이 뜨거워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무기력한 강단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무기력은 강단의 무기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씀들을 전하는 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때로는 고민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상처받을 텐데. 그래서 저도 그런 말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활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복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하겠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쩌다가 이 교회 오셨습니까? 어쩌다가. 그냥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냥 죄를 지어도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복줄 겁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야 것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심령의 찔림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교회요,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근거도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이 세상의 입술이 변화를 받아 용서의 언어가 입술에서 나오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로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들이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히 아내를 두들겨 패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으세요? 분위기가 갑자기? 그런데요, 여전히 언어로 폭력을 가하는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교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요, 반드시 바꾸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남편의 언어가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자 성도들의 언어가 성령의 통제하에 움직여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가장 많이 찔렸습니다. 강단에서는 천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받을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으니까요.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에게 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 제가 진짜인 줄 알잖아요.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총대를 받듯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내들에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언어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 일터 가운데에 정말 한국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아듣지 않는다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얘기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 먼저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증거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이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뭐 하기를 그들이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정말 힘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기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기도했습니까? 3번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요, 종교적인 의식이요, 습관에 따른 기도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냐 하면요, 친밀함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그 은혜 가운데 있고 싶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단순히 구원받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찬양마저도 합니다. 나의 치유자 찬양하면서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치유자가 되시면,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면, 그 치유를 받게 되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으로 끝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저명한 의사입니다. 저 명의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요, 나의 병을 고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하고 정말 친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때 되면 인사하고 전화하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단순히 예수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친밀한 자요, 내 인생의 동반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의 집 귀한 딸,
그렇게 결혼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목을 메고 별짓 다 하고 생쇼를 해가지고 결혼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가정생활의 친밀함을 가지고 보답하며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결혼 자체가 목적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 결혼을 위해서 막 그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정말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된 부부는요 5년 된 부부보다 훨씬 더 친밀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 권태가며 그런 거 없습니다. 20년 된 부부는요 10년 된 부부보다 훨씬 더 친밀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친밀하셨습니까? 예? 신혼이요? 우리 상미 씨 입술에 나면 안 되는데, 그게. 지금 할렐루야. 앞으로 점점.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었습니까? 그 첫사랑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요. 예, 물론 어떤 뜨거움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은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 가장 친밀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자리요. 그것이 찬양의 자리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다 모든 순서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혼자 자리에 앉아있고 또 가끔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를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도 없는 의자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왜냐면 갈 데가 없거든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가고 싶어도 영어가 안 되고 그러면 다 돌아간 이후에 이런 거 고백해도 되나? 가끔 저 골프장을 걷습니다. 저 뒤에 약간 이렇게 틈이 하나 있거든요. 철망이 가려져 있는데 그 사이가 있어요. 또 주인이 뭐랄까봐 멀리 가지도 못하고 한 3번 홀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는 야친 그 대신 하나님과 푸른 조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그렇게 걷다 보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고 아내도 있지만 정말 제 마음 가운데에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민생활 가운데에 나그네 인생길 얼마나 외롭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단 한 번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평생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찬양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친밀감의 회복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인생은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암이 걸리면 그게 절망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실패가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간미수로 감옥에 갑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당신이 살아있느냐라고, 내가 당신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데, 당신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삿다질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상처가 없어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개념 없는 또라이거나, 아니면 감옥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졌거나, 그런데 나중에 그가 총리가 돼서 정치를 하는 거 보면 또라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살을 해도 몇 번을 할 상황이 있지만,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살리고 그를 새롭게 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자 남을 배려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며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지역을 서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개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쪽에 가서 그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새로 건축되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때문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서는 게 당신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고요. 우리 교회를 지역 사람들한테 개방을 했어요. 다 와서 주차하라 그러고요. 정말 저는 농구장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에 같이 주변에 있는 우리 미국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 운동장에서 뛰놀고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요. 공부방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요. 같이 그 달란트들을 나누고, 우리 교회 달란트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기도 가르치고 정말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 열어놓고 오픈하며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는, 그들의 삶을 세우는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자기의 입술은 제멋대로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전혀 없으며 사람들끼리의 모임만 있고 여전히 탐욕과 이기적인 교회의 모습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떤가? 지금 이민교회는 어떤가? 그러면서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비관적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민교회는 사실 희망이 없다. 교회 안에 젊은이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같이 이상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한국에서 침몰되었던 세월호였습니다. 배는 기울어져 가고 있고, 배가 바닷물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구조하지 아니하는 침몰해가는 그 배와 같은 모습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고백되어진 것이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나죠. 풍랑이 오니까 그 제자들이 여러분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풍랑 한두 번 겪어보나요? 뭐 그러한 바람 한두 번 겪어봅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경험을 다 동원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 사경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곧 희망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건축하는 거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내 안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요, 선한 것 하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너무나도 깨지고 상한 초라한 심령이지만, 정말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목사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 너무 보잘것없지만 주님, 제 마음 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도들은 목사라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잠들 수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밤 사경에 다가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사랑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희망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선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기만 땅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비난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해방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는데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